정인선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아멘이 들라랑 말랑. 확실히 우리 2부 예배는 활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크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미국 사람도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캔자스시티에서, 캔자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1년 전인가 리버리가 왔어요. 리버리, I'm talking about you. 리버리가 왔는데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예배에 리버리가 부모님하고 영거 시스터하고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아빠 엄마가 오더니 부모님하고 계속 우리 교회 멤버로 있다가 지금 한국에 여행을 온 것 같아요. 참 제대로 왔죠. 좋은 계절이죠. 7월 달에 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예, 김용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25분 설교예요. 저는 5장, 한 장에 5분. 근데 앞에 이제 5분은 제가 여러분들 그 교회 뒤에 보면은 여기서도 보이네요. 커넥 빌리지 인터내셔널. 사실 커넥 빌리지 인터내셔널이 제가 설립하고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그리고 캔자스 주 정부 그리고 IRS 한국으로 말하는 국세청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선교 단체인데요. 제가 온 지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방문을 했고 돕는다는 거는 처음에는 주일학교 교사나 교역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교회만 오면 장난감 가지고 놀고 뛰어놀고 그러다 장로님한테 혼나고 그게 유년의 추억이에요. 전도사를 채용하려면 또 교회가 사례를 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통합측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예수장로교 통합측이에요. 여러분 통합측에 몇 프로가 되냐면은 약 73% 교회가 10개 중에 7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의 실정입니다. 2023년 교회 트렌드,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처음에는 그렇게 주일학교 청소년부 그러다가 이제 슬슬 나이 든 청년들 30대 이렇게 교회가 제가 보니까 한 6개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서포트 도와주었더라고요. 몸으로 이제 때운 거죠. 여러분 제가 몇 개 교회를 도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놀라시겠습니까? 1년 3개월 됐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계속 했다면 저는 한 교회 물론 그 사역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로웠지만 그 대신 여러 필요한 교회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교회 씨름하는 교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청년들이 스스로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소그룹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참 기뻤습니다. 하늘빛 교회 역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이 소그룹을 하고 이게 제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전에 했던 설교들을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자꾸 고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힘들지만 한 권 한 권 부족하지만 책이 되고 그게 어느 교회에서는 소그룹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성도들끼리 또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 되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하나님이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도와주셨어요. 재정적으로나 기도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시간이 예배 후 식판 들고
그 거룩한 만찬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제일, 오늘은 우옥래 권사님 끝내주는 차리셨다고 정진숙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은은하게 사랑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저를 후원을 하세요. 표를 내지 않고 하늘빛 교회를 통해 건강한 부흥의 역사가, 보다 이 청년들, 장년들, 40대, 30대, 20대, 10대가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확실히 아멘이 커요. 정인선 집사님이 있으니까. 예, 오늘 부유함, 누가 부자인가? Who is real rich? 누가 진짜 부자인가?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까 지금 목사님이 지금 돈 얘기하나? 여러분 돈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부자의 집에 빈 땅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있고 빈 땅도 있으면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자꾸 그 공터에 쓰레기를 버리려는 거죠. 담배꽁초도 버리고요. 저녁 되면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굉장히 좀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되니까,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 땅에 사람들이 돈을 버려야지 자꾸 쓰레기를 버리나. 그래서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이곳에 돈을 던지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분수대에 돈을 던지더라고요. 뭘 해야 될 거를 해줄래? 이렇게 알려줘야지, 하지 말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요, 죽어도 해야 될 일로 남거든요. 그죠?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팻말을 세워도 변화가 없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쓸고 주워도 쓰레기가 줄지를 않아요. 어느 날 시골에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그냥 굳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 저 빈 땅이 지금 골치가 아픕니다. 사람들이 이래 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않고요, 삽을 들고 나갔습니다. 땅을 다 엎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펴요. 나비가 날아다녀요. 벌이 날아와요. 싱그러운 향기가 퍼집니다. 행인들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곳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를 던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부자도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그 빈 땅 같다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나는 인생이 꼬였어. 왜 자꾸 똥파리 같은 인간들이 자꾸 꼬이는 거야? 똥파리, 그죠? 내 마음의 빈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똥파리들이 자꾸 꼬일까요? 똥파리라고요. 똥파리예요. 얘기를 하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죠? 똥이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꼬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믿음의 꽃이 피면 믿음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똥이 아니라 무슨 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똥파리가 껴요, 안 껴요? 이단이 왔다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져요. 누가 부유한 사람입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 안 기뻐요? 할렐루야. 안 받은 것처럼 안 기쁘세요? 아니, 참 잡아떼는 거는 여러분들 참 유명합니다. 다 주셨어요. 행복했어요. 에덴의 라이프가 우리의 천국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나쁜 놈, 사탄.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넘어가게 했습니다. 부유한 삶,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에덴의 삶으로부터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부유함으로부터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소유로만 얘기한다면 부유한지 가난한지 혼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에덴에 살고 있냐고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다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은행 계좌에 얼마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부유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불만, 불평, 교회만 오면 불만, 불편을 확 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교회 아니면 어디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하지 말고요. 새벽에 나와 하세요. 토로하세요. 한나처럼. 아니 그 사람이 나오더니 부모님이 내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것까지 참 좋아요. 그럼 감사해야죠. 형은 많이 주고 법보다 많이 주고 나는 아우라 법보다 덜 받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랍비가 선생이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부탁을 하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탐심이 있음을 아셨어요. 탐심은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항상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으악만 나오는 거예요. 쓴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지옥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나는 천국이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 한번 오른손 드시고,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정말 확실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 생활을 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첫 번째 태어남은 부모의 자식으로 육체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산다, 천국에 산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천국에 살고 있어야 돼요. 우악 하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불평, 불만 어떻게 개입해서 재산을 좀 잘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그의 기도를,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힘, 탐심, long desire, 탐심. 여러분 탐심은 사람을 죽게 해요. 다른 사람도 죽게 해요. 탐심을 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탐심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뭔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1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보고 탐심을 어떻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같이요. 세게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 탐심을 예수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내 생명, 내 안전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탐심이에요. 하나 더 먹고 싶어요. 밥 2번 먹고 싶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내 수입과
내 샐러리와 내 집과 집 몇 채에 여러분 은퇴연금에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고 그걸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비유로 빗대어서, 비유는 이야기예요.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무리 그리고 불만하여 찾아온 그 남자, 이 모든 사람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하나님은 부자만 좋아하시나 봐. 부자 얘기를 하네? 이렇게 꼬인다고요. 마음이. 그럽니까? 지금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꼬여 듣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심겨져 있어서? 똥이 심겨져 있어서 뭐든 꽈버려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니죠? 왜 천국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요?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들 아이들이 그런 뛰어난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도 잠깐 들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첫 번째, 문제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야? 저 사람의 문제는 뭐야? 사람이요,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뭐는 봐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는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찾아내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착착착착착착 나와요.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계획을 잘 세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에 옮겨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나아요. 우리는 말씀 듣고 내가 탐심을 버려야지, 나의 소유가 내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딱 나가고 밥 먹는 순간, 국 먹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적어도 그 부분에는 이 사람이 낫다고요. 실천했어요. 한 가지라도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리고요, 돈이 생겨요. 재산이 생겨요. 그 재산을 굴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돈 버는 법을 알아요. 돈을 벌면 불릴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놀 줄 알아요. 흔히 말하는 한국 사회에 원하는 그런 인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예수님은 비유 속의 그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관점이 정확합니까? 우리끼리의 관점이 정확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말만이에요. 말만. 20절 보세요. 그에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stupid, 멍청한 자야. 이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는데, 실행력, 결단력이 있다고 하는데 멍청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 감사하지 않는 자, 감사.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하나만 보지만 예수님은 전부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내 모습만 보지만 예수님은 심층적으로, 총체적으로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지, 천국 생활하는지, 진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잠깐 시간, 1, 2년,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서 있는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을 보시고 평가합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벌고 모아놓은 것, 네 소유라고 일컫는 것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 멍청한 인생아. 경고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여러분이 누굽니까? 누구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손모가지를 확 잘라버려 하는? 누구 거예요? 진짜 그래요? 자꾸 스텝이 꼬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말 실수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많지가 않으세요. 할 때 하세요. 멈출 때는 침묵하세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왜 여러분들 저는 입만 열면 불평불만 가십거리를 확 토해냅니까? 하나님 내 건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주셨는데 왜 그러세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같이요? 내 건데 억울해요. 왜 제 거는 가만히 두고 내 거만 가지고 그러세요?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겁니다. 인생관이 잘못됐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후를 허락해 주셨어요. 적절하게 바람을 불어오게 했습니다.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때를 따라 막아주셨습니다. 가뭄을 막아주셨어요. 홍수를 예방해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이 부자를 살려주셔서 풍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내가 죽도록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이곳에 살아있을 영혼이 누굽니까? 내가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식 누구 거예요? 왜 자식들한테 요구합니까? 왜 자식들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누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마 저를 보시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는 계속 내 것, 내가 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 거야. 17절부터 19절 보니까 내라는 표현, I, 그리고 and my, 소유격, 주격이죠.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다 자기가 했대요. 내가 이루었대요. 성취감, 나 이 정도야.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한국교회에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길 건너 교회는 누구 겁니까? 목사님이 이룬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이루신 겁니까? No way!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어느새부터 교회가 커지면 내가 했다. 우리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교회가 누구 거냐고요. 잘못된 인생관은요, 사람을 자꾸 똥파리가 끼도록 만들어요. 내 거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재산을 불리셔야 돼요. 합법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여러분 통장에 이름을 바꾸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은행에는 가만히 두시고요. 장현이라고 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볼펜으로. 사인에 십자가로 바꾸세요. 누구 결제가 떨어져야 인출해요? 하나님의.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주 잊는다고요? 또 잊는 게 있어요. 나의 힘, 나의 열정, 나의 꿈, 그것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너는 성도들이여 청년의 때, 젊음의 때가 아닙니다. 의욕이 있는 때, 밥맛이 있는 때예요. 두 발로 돌아다닐 수 있으면 나는 청년이다. 내가 원하면 갈 수 있지, 그 청년이에요. 제가 올 여름에 무척 힘들었어요. 덥기도 하고 밥맛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막 밥맛이 나. 그건 참 이상한 것 같아. 뭐 아마 주방에 가루가 뭐가 있는 것 같아. 매직 소스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떨 땐 2번씩 먹기도 하고. 이상해요. 근데 밥맛이 없어요. 집사람하고 전화를 해요. 요새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은 집사람이 나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삼계탕이라도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소고기도 혼자 나가서 사 먹지. 저는 혼자 먹는 게 힘들어요. 자꾸 나한테 정답을 얘기해요. 밥맛이 없다면서. 그 얘기는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어린 양 피우는 거예요. 아이고야, 당신 고생하네. 내가 있었으면 메밀국수도 끓여주고 삼계탕도 끓여주고 할 텐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요, 없던 밥맛이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생기잖아요. 밥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힘으로 먹는 거예요. 낙심하면 쓰죠. 자갈 씹는 것 같죠? 청년의 때는 의욕이 있는 때예요. 밥맛이 있는 때예요.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때예요. 여러분들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청년의 때, 내가 크게 보이는 때에 너의 창조주 엘로힘,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의 후예들에게 얘기했어요. 곧 너의 인생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해짐은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의 생명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너의 자녀들이 내 가슴에 비수를 꼽기 전에 너의 주인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소유권이, 등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사용하거나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벙어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실 때는 하고 스톱할 때는 하시라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손의 주인은 누구냐? 아직 도박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갬블링하는 분 계세요? 아직도 머릿속에 이 망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한번 튀겨볼까? 하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직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게을러서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요. 자꾸 혼내지 마세요. 뭐라고요? 저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거라. 아들아, 더 먹어, 더 먹어. 게임 더 하라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청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추억이 있습니다. 형들과 아주 좋지 않은 관계죠. 요셉이 청소년이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노예로 팔았어요. 더 나쁜 인간이에요. 차라리 죽였으면 나을 수 있어요. 노예로 팔아? 그리고 뭘 받아요? 돈을 받고요. 아버지한테는 뭐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짐승에 잡혀 죽었다고. 이거 아주 나쁜 악질 인간이에요. 이 형들이. 와. 그런데요, 그들의 살았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들이요 이민을 갔어요.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이민을 왔다고요. 어디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 애굽 땅으로 초청 이민을 왔습니다. 고센 땅에서 괜찮게 존경받으며, 아이고 당신들이 바로 그 요셉의 가문이군요. 와, 우리 요셉 총리님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형들이 벌벌 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뭐 때문에요? 죄 지은 놈은요 항상 두려워요. 회개합시다. 죄 지은 놈은 발을 뻗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원통한 말을 하죠. 2년 3년 지나면 끝나요. 정리가 돼요.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거나 피해를 주었거나 여러분들의 명성에 흠을 주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요셉이 봤어요. 형님들, 19절 말씀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력을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살리라고, 형들도 살리라고, 이집트 땅도 살리라고, 동물들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몸, 생각, 돈 벌 열정, 여러분들의 재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거냐고요. 두 번째,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썩지 않습니다. 조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삽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동물이 있어요. 스프링버그라는 동물이 있어요. 양이에요. 산에서 살아요. 여러분, 산에는 계곡도 있고 절벽도 있잖아요. 저기서 양 한 녀석이 풀을 뜯다가 갑자기 확 멈춥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막 뛰어 질주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녀석들이 같이 질주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도 빠르니까 싹 지나가니까 또 지나가요. 저기 있는 양떼들이 어디선가 소리가 나, 뛰어가. 그러니까 안 뛰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뛰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도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서울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스카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두렵죠?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먼저 뛰던 양이 먼저 지쳐요. 브레이크를 딱 잡았습니다. 왜? 지치기도 했고 그 앞에 절벽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스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뒤에 따라오는 녀석들이 어떻게 해요? 민다는 거예요. 떠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벽이 우악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녀석들은요, 우악 절벽이었네, 갔네, 떨어지네. 그런데 멈추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녀석들이 밀어요. 낭떠러지에 수없이 많은 스프링버기 떨어져 죽는 거예요.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누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부자 됐다고 하니까 나도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니까 원통한 거예요. 안 되니까 불공정한 세상을 원망합니다. 우라가 치미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죽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그렇다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없이 사는 것은, 방향 없이 사는 것은 낭비예요. 쓰레기예요. 버려질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삶 버려지는 인생 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나 잘못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불신앙이에요. 비유 속 부자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나 잘못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지 한번 봐야 돼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인생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 창고,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 사는 이유는 뭐라고요? 쌓아두리라. 어디예요? 거기, 이 땅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쌓아두리라. 이 땅에 쌓아두면 다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요. 똥파리가 꼬여요. 자녀들이 다퉈요.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소유를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백하신 줄 압니다. 성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1되는 목적, 제1우선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산이 성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넘버원 목적.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고백하고 애들도 고백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의 중심 가운데 마귀가 심어준 탐심이 오늘도 호시탐탐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을 맺습니다. 저의 마음, 여러분 마음 귀하고 하나님 주신 빈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계십니까? 별 가치 없는 생각, 시시콜콜한 것,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로 누가 돈 벌었대, 누가 성공했대, 누가 어디 이사 갔대, 그러한 정말 쓰레기 같은 걸로,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낭비가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라지를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추수의 때 불에 던져진다고. 알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거듭났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가운데 거듭났습니다. 신자들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오늘도 내일도 더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